안녕하세요.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시고 저희들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으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열심히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9절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시내 주변에 꽃이 많이 피었죠. 일산이 꽃의 도시라는데 사실 이제 꽃이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요. 구경할 일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꽃을 보면 참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활짝 폈다가 꽃이 지면 이렇게 좀 뭐랄까 추하다 그럴까요? 이제 꽃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목련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려했던 삶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든 꽃처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내용은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삭개오가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일산 왔더니 일산교회 삭개오가 많다길래 저는 무슨 삭개오가 많나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게요. 어디 가면 형제님들이 음식을 잘 사서 살게요. 그런 형제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대접하려는 마음 좋은 모습이죠. 오늘은 살게오가 아니고 이제 삭개오.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의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까? 평판이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 세리는 상당히 이제 죄인 취급받았던 그 직업 가진 사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장녀나 세리, 죄인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됐는데요. 왜 그랬을까? 우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삭개오 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삭개오는 그걸로 포기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말이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삭개오가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크게 나눠보면 참으로 이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또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저주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사람 편에서 최소한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냥 구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그런 태도, 아주 적극적인 그 태도가 삭개오 집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소원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형제님들 안에도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가족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모습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즉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간증 교제하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자매님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싫대요. 자기가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책망하는 거잖아요. 좀 더 변화가 되고 싶고, 좀 더 오래 참고 싶고, 전도도 잘하고 싶고, 뭐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하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10년이 흘렀는데, 2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변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소원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거. 삭개오도 원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결국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소원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올라가야 할 어떤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그랬으니까요. 이 세리들을 관리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리장이다, 부자다. 부자를 세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부자라고 표현한 것은 세리장은 그 당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았어요. 근데 결국 이 부자라는 표현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어떤 요즘으로 보면 부정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어떤 그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뭐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살 수는 있었지만 사람까지는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뭐 이제 종을 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귈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외롭고 어떤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외롭다. 뭔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끼면서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고통 속에 살아오다가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삭개오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친구조차도 이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부자다, 혹 이제 좀 부러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럴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혹 이제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특별히 해결점도 없고 그저 그냥 해가 뜨고 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특히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요. 이 이름 뜻 자체가 이제 선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세리장이라는 거하고 좀 걸맞지가 않잖아요. 이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 더 괴롭지 않을까요? 이름이 이순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좀 뭔가 만약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살면 그 이름 때문이라도 조금 괴로울 거라고 보거든요. 이름에 맞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삭개오, 깨끗한 자다.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실은 삶은 죄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늘 죄 가운데 살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그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내가 마음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소문을 듣고요.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거리로 나갔는데 실제 이제 삭개오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4절 위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3절과 4절을 보면은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자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뭘 할 수 없었냐?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기서 포기했던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집에 가지 않고요. 5절에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정말 그 마음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신 겁니다. 행동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죠. 내려와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결국 결론은 9절이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10절에 설명되어 있고 9절에 그 목적대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선물이죠. 거저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전도 집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삭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개오는 구원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백성들의 돈을 착취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오히려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착취를 한 거잖아요. 그 돈을 부유했지만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삭개오의 집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도 삭개오의 모습에서 배워야 되고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 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고 싶고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삭개오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죠? 장애물이 생깁니다.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죠? 전도하고 싶죠?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는 선물은 귀한 거죠. 내가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구원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9장 3절에서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삭개오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마음이죠. 그죠?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싶다. 원함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다. 원함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어요. 또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죠?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원함이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본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자, 보고자 하되 두 가지 문제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장애죠.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장애물이 생겨요. 변화되고 싶죠?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지금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분리해 보면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에 해당될 수 있어요. 키가 작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구원받고 싶다?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막상 딱 하려다 보면 장애물이 생깁니다. 고민에 빠지는 갈등에. 자, 삭개오가 이때 집으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네. 키도 작네. 볼 수가 없어요. 집에 가자. 이랬다면 아마 여기에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장애물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방법. 야, 볼 수 없었는데 어떡할까? 끝난 게 아니죠? 앞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갔던 겁니다.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정을 세워보죠. 만약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겠죠. 구원받지 못했겠죠.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었을 때 포기했다. 뭐 집은 안 가더라도 나는 못 만나나 보다. 그냥 그저 사람들만 줄줄 따라갔다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자, 집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분은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를 다른 분들이 많은 인파 속, 많은 형제자매들 무리 속에서 그냥 묻혀서 그냥 가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 요걸 찾아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있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는 미뤄요. 이래서 못했어. 이래서 저래서 못했어. 이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 너무 바빠요. 돈 버는 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오늘 다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늦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늦게 오신 분 계시기 때문에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항상 늦게 와요. 내가 늦어요. 말씀 시간 늦어요. 모임 시간 늦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차가 막혀서요.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비행기 시간 늦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탈 때 열차 시간 뭐 늘 늦는다. 열차 시간. 그래서 KTX 뭐 예매해 놓고 서울역에 용산역에 도착시간이 늦어서 열차를 못 탔다. 늘 그럴 것 같으면 늦게 와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늦어요. 그죠? 근데 말씀 시간에 교제 시간에 늦는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아마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자신이 원하는 소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자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상황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도록 놔두겠습니까? 방해합니다.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다른 영혼들 막 전도되잖아요. 사탄이 가만둘 것 같아요? 막는다니까요. 장애 요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자 마음 좋잖아요. 혹 이런 생각하세요? 삭개오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 좀 사람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삭개오가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부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없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저분은 뭐 시간이 많아서 그래. 저분은 뭐 환경이 좋아서 그래.
헌금하는 거 저거는 물질도 없고 여유가 있어 그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유가 많아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갈등도 했을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갈등도 했지만 결국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장애물을 다 극복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집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데요. 거의 구원의 준비가 되는데 꼭 복음만 안 들어요. 구원 받겠어요? 복음 들을 때면 바쁜 일이 생겨요. 복음 듣고 한참 듣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장애물이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네, 잘 듣다가 복음 듣는 날 졸아요. 지금도 조는 분 계시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결정적일 때 존다는 거예요. 장애물이거든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거저 받는 거예요. 그죠?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죠? 구원의 선물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믿음에서, 행위에서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보기 위하여. 그죠? 보기 위하여. 마음이죠, 먼저는. 보고자 하되. 첫 번째가 보고자 하되죠? 보고자 하되, 마음이었어요. 누구나 원함은 있어요. 뭐 성경 들어보면 구원받고 싶다. 원함은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보고자 하되, 두 번째 단어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일은 반복이 됩니다. 보고자 하되 마음이 있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포기하는 사람,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거저 주는 거지만 반드시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시면요, 영원히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도만 하고 지금 끝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변화되고 싶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참지 못했다면 더 참고 싶고, 더 선해지고 싶고. 어떤 자매님의 소원이 자기는 천사가 되는 게 소원이라는데, 천사처럼 되고 싶대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잘 안 된대요.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지금 천사인지 마귀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천사처럼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어떤 자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뭔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뭔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고,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전도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싶어요. 많은 기도 명단이 나옵니다.
자, 기도 명단, 기도 부탁은 했어요. 그런데요, 찾아가셨어요? 기도 부탁은 했습니다. 다른 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대상자를 위해서. 근데 정작 당사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만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명 정도 기도 명단이 딱 올라갔어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은 있죠. 좋아요. 그 마음은 좋은데 그러면 전도집에 참석하려면 만나야지 않습니까? 권고해야잖아요. 기도 부탁해놓고 바빠서 전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혹시 미안한 감 들어본 적 있어요? 미안하다. 누구에게? 물론 전도 대상자에게도 문제 그럴 수 있지만요. 그 시간 열심히 만나서 막 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내가 기도 부탁했다면 반드시 뭔가 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장하지 못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나는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요.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멈추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보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약속을 받았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냥 출애굽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은 들어가라. 근데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뭘 봤죠? 약속을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소원도 있었고요. 하나님 약속도 알았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뭘 본 거죠?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장대한 민족이 있었어요. 정탐을 했죠. 두려웠던 겁니다. 못 들어간 거예요. 포기했어요. 결국 그들의 말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제 후손들이죠. 그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으로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부탁.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왜 이걸 말씀했을까요? 강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왜? 40년 전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훈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알았거든요. 소문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알았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소문을 듣고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쟤들 언젠가는 우리 쳐들어올 거야 하고 막 더 훈련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보다는 더 강해졌을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 이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이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적극적으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겠죠.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가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이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될 일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단어를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밟아라. 계속 가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쭉 가나안 땅을 백성들이 밟아가면서 점령해 가면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잖아요. 만약 이때도 우리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얻었겠어요? 못 얻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을 때 반드시 장애물이 생긴다.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법. 자, 더 간절함이 있으면 그 원함이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요. 예수님도 뽕놈 올라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어설픈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만 봤지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설픈 방법인 것 같지만 그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소원이 뭡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소원이 있는데 이게 핍박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포기하십니까? 마음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졸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육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원함은 있어요. 원함.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 속에서 모든 사람은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거든요. 구원받아야 이루어지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나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주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다고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소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죠. 그죠? 좀 이렇게 살도 빼고 싶죠.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원함은 있어요. 작심할 때일수록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작심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나왔어요. 원함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한 거죠. 구원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하는 거고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다면, 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조건이 붙어요.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홍해를 가를 때하고 요단강이 건너갈 때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냥 가르신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동풍으로 하나님이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과한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알았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미리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궤를 메고 발을 요단에 담그라.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리 해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원함은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엇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약속된 많은 축복들, 약속은 되어 있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을 알고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형상이 너희 안에 이르기까지 해사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성품의 변화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얼만큼 닮으셨어요? 구원받고 10년, 20년 지났습니다. 얼만큼 닮았을까? 그러면 왜 변하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최소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어요.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장애되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축복, 약속, 은혜, 선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얻지 못해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이제 교재 잘 나오게, 교재를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재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교재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말씀 잘 읽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게 좀 유효합니다. 자, 붙어 있고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요. 그렇죠? 말씀만 많이 알면 되겠습니까? 행해야 돼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생깁니다. 오늘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이나 교제를 통해서 뭔가 다짐을 하고 가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자마자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내가 올라가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은혜를 얻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의 선물은 거둬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건너고 싶은데 바다가 있어요. 뭐 큰 강이 있어요. 건너가고 싶어요. 마음은 있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떠실래요? 바다가 육지되기를 노래하실 겁니까? 배를 구하실 겁니까? 배를 구하시라는 거죠. 방법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배 타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건너려고 했던 거니까 배가 없어 돌아갑니다. 서울역에 가서 열차 타고 어디 지방에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열차 표가 없어요. 어떠실래요? 그냥 집에 가요? 구해봐야 되겠죠. 간절함 있으면 구해요, 사실은. 근데 별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요. 이게 정당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에 꼭 가야 돼요. 저는 열차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공짜로 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냥 그 다음날 거 끊어요. 그 다음날 그 시간대 끊어서 그냥 타요. 그냥 일단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승무원 만나서요 이 얘기를 합니다. 가야 되니까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한 방법으로 가지고 내가 뭐 돈 안 내고 탈 수는 없는 거니까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요금을 내고 그 다음날 표를 사서 끊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고 탑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하면 뭐 그냥 타고 가세요. 이런 분도 있고, 그 취소하고 다시 입석 끊으세요.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원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과거 이제 지금은 그 고속버스를 타면 환승하는 게 있죠. 그건 정류소 정안에도 환승 정류소가 있고요. 저는 예전에 환승 정류소가 없어도요 환승하고 다녔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어디 좀 고속버스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 버스를 2번 타야 돼요. 오늘 이제 도청 수지지 갔다가 다시 직행을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노선이 뭐 많지 않은 곳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어느 그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그 도청 소재지 목적지를 끊고 가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를 딱 서면 저는 화장실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서 있는 버스 노선표를 다 봐봐요, 한번. 근데 거기에 제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기사 만납니다, 일단. 제가 2만 원 드릴 테니까 저 태워주시라고. 근데 자리가 있으면 태워줘요. 그 돈은 기사 거고요. 그죠? 예. 저는 뭐 그냥 부정적으로 탄 건 아니에요. 예. 그래야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환승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승 정류가 생겼더라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삭개오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부자였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결국 그런 간절함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보고자 했지만 할 수 없어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장애의원이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였잖아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거든요. 분류할 수 있다. 키가 작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왜 변화되지 못할까? 자존심, 성격, 나는 원래 약해, 나이가 많아,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부적인 문제들이라 보면 외적인 문제는 뭘까요? 핍박? 그런 거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 나는 너무 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자존심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자기 변화시키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 문제. 그것 때문에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못 버려요. 표현하자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옛성품 그대로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 아시죠? 장군이 그 문둥병 치료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열왕기상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예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나 핍박 이런 문제보다도 자신의 문제가 훨씬 커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세상에 대한 욕망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존심. 사실 본질적인 것은 자기의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막는 요인들이지 다른 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큰 용사였다.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왜?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10절 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근데 처방이 뭐였냐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래요. 그것도 7번이나.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요, 막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뭐 안수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게 뭐 해준다면야 뭐 받아들이겠는데, 갑자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요, 마음이 상할 수 있었죠. 11절,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야, 우리 땅에는 강물이 없냐? 야, 여기는 강물보다 요단강 이거보다 훨씬 좋은 크고 깨끗한 강물이 있다. 씻을 거라면 거기 씻는 게 낫지 여기다 씻으겠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생각에는 너무 시시했던 거죠, 그게. 그래서 돌아가려다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문둥병을 낫고 싶은 마음, 소원이 있었죠. 평생의 소원이었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엘리사한테 나온 거예요. 엘리사는 사자를 저에게 보내서, 종을 보내서 명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근데 소원은 있었어요. 병 낫기를 원했어요.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보였어요. 자기는 시시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요단에다 몸을 씻어라 7번.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 자존심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요,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주님은 사소한 것에 좀 순종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봉사하는 문제, 구역 모임, 조모임 나가는 문제.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시시한 모임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막 훌쩍거리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힘드니까 훌쩍거리기도 하죠. 기도 부탁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논리적이도 않고 막 그러니까요. 저런 모임 나갈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모임을 포기해요. 그러나 그런 모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하찮게 여겨요. 어떤 분은 모임을 잘 안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어렵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교제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뭐 나이 차이도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구역 모임 나가면 청년들 때부터,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있어요. 자기는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세상에서 좀 뭐 그래도 어떤 그 일을 했을 때도 직원들도 많았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임 자체가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당하기를 꺼려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지위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교제 안에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그 계집 종의 말을 듣고 거기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단강 가보세요. 조그만해요, 진짜. 큰 게 아닙니다. 뭐 그 엄청난 큰 강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씻으라?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교제 나와라 해서 나가봤더니 딱 보니까 그냥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게. 왔더니 막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앉으세요? 그러더니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근데 이제 표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극복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이겨내야 돼요. 원하십니까?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이루려면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고 교제하고 모임 참석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수양관 지금 사실 호텔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맞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구원받고 수양회장 참석했을 때는 그에 비하면 호텔이 진짜.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 밭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일단 화장실을 들어가려면 일단 잠수 훈련으로 오셔야 돼. 숨을 멈추고 가야 돼 일단. 여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분 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좀 지나니까요. 뭐 저는 이제 그냥 한 주간은 화장실 안 가고 버텼어요. 숙소는 그냥 학교 건물 이렇게 교실 빌려가지고 임시로 숙소 만들고요. 강당은 대형 텐트 이렇게 큰 가건물 해가지고 하고 뭐 선풍기 좀 돌아가고요. 밥 먹으려면 이제 그냥 그 밖에서 줄 서서 먹거든요. 비 한 번 와보셔요. 운동장이 칠퍽칠퍽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양관 가거든요. 근데 지금 호텔이죠. 그런데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이런 데 자라고 이러면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이분은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수양관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또 라떼 그러면 라떼라며 라떼.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는데 라떼는 이랬다. 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해야 돼요.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는 게 있다면 이겨내야 됩니다. 성장하고 싶으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정말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어요. 변화되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지위,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스펙, 뭐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그런 걸 원한다면 그런 모임 가셔야 돼요. 거기서는 대접받을 수 있죠? 자,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자존심 버리고 돌아갈 뻔했다가 자존심 버리고 요단강 들어가서 몸 씻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문둥병 나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적인 문제 극복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 버려야 할 게 또 있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맞이는 죄입니다. 죄. 내 마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죄를 못 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결실물, 추수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열매들 왜 얻지 못했냐? 성경은 너희 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 안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죄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서 5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구약 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굶주렸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민이었지만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왜 고통 속에 살았을까? 왜 흉년이 들었을까? 왜 굶주림 속에 살았을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죄가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소원을, 그 은혜를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겁니다. 소원이 뭡니까? 얻고 싶으세요? 이루고 싶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이 내적인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뒤로 던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버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거부했어요.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기까지. 결국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1900년 동안 축복이 고통으로 저주로 바뀐 겁니다. 왜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왜? 구원받고도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네? 자, 삭개오, 키가 작은 문제 뭘로 극복했습니까? 주저앉은 게 아니고 원망하고 산 게 아닙니다. 네?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에 올라갔던 거예요. 내적인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더 있겠죠. 세상적 욕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 얻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권했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간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는데 뭐 때문에 포기했어요? 재물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말씀 앞에 나왔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아무튼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내 문제일 수도 있다.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계셔요?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죄잖아요. 상대방이 진짜 잘못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그 죄를 버릴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을 수 있고요. 축복,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시죠? 복.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적인 문제 이렇죠?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키가 작아도 사람만 없으면 문제 없잖아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두려움. 그런 것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그 4명의 사람이 메고 와서 병을 낫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들도 환경적으로 보면은 가로막힌 게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이거 한번 마가복음만 보시죠. 2장.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기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환경이었죠? 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소문 듣고 갔어요. 중풍병자 고치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함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자, 원함은 누구나 가진다고 그랬죠? 자, 갔어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겼어요. 집에 돌아갔습니까?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낫게 해주신 거예요. 삭개오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예수님 만나 소문 듣고 갔죠? 사람이 많았지 키가 작았어요. 뽕라임 올라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4명의 사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이든 핍박이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이겨내야 돼요.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첫 번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는 거 방해하는 게 뭐 있어요? 핍박입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뭐 내적으로는 자기 육신적인 어떤 뭐 욕망, 자존심 이런 많은 것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뭐 성경 읽는 거, 말씀 듣고 배우는 거, 교제에 참여하는 거,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또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방해하는 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계획도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신앙의 계획도 세우는데 왜 못할까?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르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부지런하고 6시에까지 자면 게으른 걸까요? 이건 상황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게으르다는 것이 뭐냐? 이제 어떤 그 설명, 그 기준을 잡으려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못하고 있다면 게으른 거 아닙니까? 아침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근데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서 못하고 이거 게으른 거죠. 아침에 그냥 푹 자는 것이 자기 일이라면 푹 자는 것이 부지런한 거죠. 그죠? 잘 자는 것도 부지런한 거 아닙니까? 게으름. 게으른 사람도 원하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잠언 보시죠. 잠언 13장. (4절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자, 게으른 자도 마음으로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저는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있구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름을 극복해야 풍족해집니다. 원하는 거 있습니까? 게을러서 얻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 들어야 돼. 게을러서 잠자고 있어요. 지금도 집에서. 그런 분은 못 나오죠. 성경도 읽고 싶어요. 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전도 집회 나가고 교제 나가고 싶은데 게을러서 잠은 찾았으니까 이 12장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읽어보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 나나주의 그 밑에 보면요, 이게 더 우리한테 자극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냥한 것도 굽지 않는데요.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 말보다는 사냥한 것도 굽지 않아서 굶어 죽는데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사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시죠? 잠언 26장 한번 더 보시면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5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괴로워해요. 할아버지 가서 짜장면 비벼가지고 딱 집었어요. 입에 넣기를 괴로워한다. 이게 게으른 거래요. 바빠서 얻지 못한 거나 게을러서 얻지 못한 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죠? 바빠요?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거기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문짝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지런하네, 부지런해. 부지런하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빠. 이 문짝이 바빠요. 사람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바쁘게 움직여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쁜데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 바쁘냐 이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는 정말 바쁘다 보면 정말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편에 부지런한 걸까요? 네? 학생이 노는데 부지런해요. 노는데 바빠. 공부할 시간 있을까요? 그게 부지런한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함이 뭘까요? 그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 나는 정말 바빠. 아이고 바빠서요. 성경 읽을 시간 없고요. 바빠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일까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바빠서 학교 못 와요. 그러면 이게 통하는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에? 저 바빠서 숙제 못 했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그런 시간,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구하라. 한두 번 말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두 번 찾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찾으라,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구하라, 구해질 때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근데 한두 번 찾아보고 막 문 두드렸는데 안 열어줘요. 돌아갑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 시편 126편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원하는 게 뭡니까? 단이죠, 단. 곡식을 원한다면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열매를 원한다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죠? 원함은 있어요. 열매를 얻고 싶어요. 곡식 가을에 추수하고 싶어요. 근데 씨를 안 뿌려요.
열매를 얻고 싶다면 오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요, 옛날 초상 치를 때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응? 초상이 나도요, 봄에 초상 나죠? 씨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뿌려요. 왜 안 뿌리면 가을에 먹을 게 없거든요. 초상이 나도 씨는 뿌립니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그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으시다면 내 편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일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원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욕망 속에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더 많은 상을 얻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다시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나는 키도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꼭 보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야 할 나무가 있어요. 소원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고자 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갈망이 커질수록 그 소원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야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올라가야 할 나무에 올라갈 때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또 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항상 교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시험받고 있거나 또 병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